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레아미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고 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무조건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0살 전까지는 제사장 후보생이고 20살에 별도로 위임식을 치루어야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위임식에 어떤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죄입니다. 레위기 4장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면 제사장이 속죄죄를 드리려면 수송화제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순양으로, 평민들은 암염소로 속죄죄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속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제물과 동일하게 수송화제로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은 후 그 피를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에 바르는데 오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의 속죄제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과 휘장에도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의 속죄 과정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절차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과정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은 성막 안까지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론이라도 위임식을 마쳐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아론 이후로는 이미 제사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싶은 대로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후 속죄 제물의 기름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우고 속죄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가죽부터 똥까지 모두 불에 태워서 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속죄가 단순한 개인의 속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맞먹는 전체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예물은 레위기 1장의 내용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로 드릴 수도 있는데 모두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순양의 제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로 제물이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관절과 간절을 모두 잘라 조각조각 내는 각을 뜨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사는 내일의 내용인데 내일은 제가 지금까지의 5대 제사를 총정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의 내용을 오늘 미리 당겨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또다시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때의 제물은 어떤 의미의 제사일까요? 어떤 제사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26절에 오른쪽 뒷자리와 29절에 가슴 부위를 흔드는 것으로 보아 레위기 7장에 기록된 화목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화목제물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의 소제 예물을 함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화목제와 소제 예물은 일부는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 본인이 먹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고 다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23절, 24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데 이때 제물이 화목제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른쪽에만 피를 바르는 것도 화목제와 연관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화목제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서 화목하게 만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재의 도구가 여호와의 5대 제사인 거죠. 그냥 글로만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씩 제사들을 구분해 가면서
제사의 의미를 알고 제사의 방식까지 배워가다 보니 은근히 재밌지 않나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여호와의 제사들이 이제는 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은 시점에 실제로 여호와의 제사를 이스라엘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려지는 제사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순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무교병으로 소제까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만 드리지 않았지 나머지 제사들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 모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왜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속건제는 속죄제의 방식과 동일하고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소를 무시하거나 여호와의 질서를 깨뜨렸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아론은 성소를 인정하고 모든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굳이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뺀 나머지 제사들만 드렸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제사는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논리와 근거들을 발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와의 모든 사역들도 분명히 논리와 정확한 근거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것도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제사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니 내일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